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우리는 흔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밤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상의 6시간을 또 그 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그 주님의 가상 7언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영성 중에 십자가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영성 중에 십자가 상의 영성이 있습니다. 십자가 상의 영성은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에 달려 고난과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영성인데요. 자, 이 밤에 그 십자가 상의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영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까지 이어지고 또 부활 새벽까지 이어지기에 오늘 밤은 이 십자가상의 영성 7말씀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또 그 영성대로 또 그 믿음대로 묵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말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라고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을 때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가상의 사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이렇게 7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밤에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니 십자가 영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가슴에 담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상에서 참 놀랍고 엄청난 것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코도석자인데 본인도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데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저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중보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고 사랑의 기도입니다. 긍휼의 기도고 자비의 기도입니다. 본인도 정말 처절하여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의 영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나도 힘들고 나도 내 코가 석자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성을 닮아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영성,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내용 중에 그 다음 보시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들은 복수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다수들,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빌라도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또 로마 병정도 있고, 또 대중들이 선동에 속아서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들도 있고,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유다도 용서하셨고, 대제사장도 용서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요, 용서의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 두 번째 기도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본인이 죽어가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 양쪽에 있는 흉악한 두 강도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어떤 가치나 어떤 아무런 살아갈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강도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마지막 고통당하는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상의 영성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품고 다녀야 되는 복음의 사명과 책무와 또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여전히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악을 쓰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는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41절에 보시면 이 한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 가지로 그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41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지대에서 죽을 지됐지만 이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 행하신 것이 다 옳으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함은 다 옳으셨다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천국에 인도하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가족을 만나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강도로 갈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돌아오면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칠언입니다. 19장 요한복음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개인적인 족보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그리고 동생을 돌보는 그런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밖으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동생들이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이 야고보인데요. 그래서 그의 전기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형님이 늘 밖으로 나대면서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형이 해야 될 몫을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동생이 함께 나누어 가질 때에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 손이라도 보태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 예수에 대해서 야고보가 툴툴거리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형 예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쁨으로 순교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복음을 알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가난하던 집안에 주의종으로 간다 그러니까 집이 한번 다 뒤집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정 개인사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아니하고, 어쨌든 밖으로 나대는 그런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족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하여 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중반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간 남자들의 12제자 가운데 유독 한 제자만 따라갑니다. 그 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때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하던 제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을 떠나기도 했고, 어떤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쨌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 주님을 떠났는데, 근데 12제자 가운데 유독 한 제자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물론 주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것 다 마음에 꽁하지 아니하시고 다 푸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이미 주님은 다 그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십자가상까지 우직하게 따라왔던 그 제자에 대해서
주님은 특별히 애정의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그 애정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제자를 미워하냐,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쫓아온 그 제자를 향하여 주님의 애정의 마음은, 주님은 남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든 간에 결국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니까,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나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애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요한을 부르시듯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27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연민의 정에 늘 미안하게 생각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요한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집에 모시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잘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 유다는 자살했고 아웃되었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교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다 도망가고 토꼈던 그 죄송한 마음 가지고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보고 이것저는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도망갔던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주님께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각자 나름대로 다 순교를 하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순교를 안 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도 환경과 처지가 되면 충분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않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님을 사명을 부탁받았기에 아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사도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문헌에 하면 94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한 거죠. 옛날에는 평균 40, 50이었거든요. 옛날에 94세까지 사는 것, 요즘도 뭐 오래 살아야 80, 90인가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94세까지 산 거는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얼마든지 순교 환경이 있으면 순교할 수 있는 제자니까 비겁하게 그런 순교를 피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런 노년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부탁하실 때 보라 내 어머니다, 이거는 사도가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평안과 건강의 복은 덤의 복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배워야 될 영성이기도 하죠. 네 번째 가상 7월입니다. 4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속하셔서 죽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버림을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이 없어서요. 만약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죄의 무결점과 죄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햇볕 속에 노출되어 함께 햇빛과 살 수가 없듯이 이거는 본질적으로 죄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곧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버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버림을 당해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죄 있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함께 같이 어울리지 않는 자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면 바로 교회 오셔서 빨리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사시고 용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거 계속해서 아무도 모르겠거니 생각하고 감춰두면 죄의 성질은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멀어지면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내가 영적인 가람이 생기거나 영적 기쁨이 없거나 우리가 어떤 내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혹시 내가 품고 있는 불신앙이나 인간적인 거나 죄가 없을까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거는 깊은 내면의 기도입니다. 죄가 있는 한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죄를 품고 있는 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나 내가 어떤 탐욕을 부려서 내가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그러나 잃어버리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영적인 목마름이 치고 들어오면 그때는 인생 다 귀찮고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복이에요. 자, 다섯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28절에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으셨지만 영으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앞에 목마른 이유를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말은 예수님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대못에 박히셨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찔러서
그래서 6시간 동안에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은 다 빠졌기 때문에, 피는 다 빠졌기 때문에 극도의 목마름의 상태, 인간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면서, 근데 또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 있는 물이 다 피가 빠졌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달아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6월절의 어린 양 대속과도 매우 밀접한 성경에 응한 말씀인데요, 구약에는 대속의 양이 이제 그 속에 양의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높은 언덕에 서서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나무가지에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언덕 높은 곳에 서서 그 밑에 있는 많은 이제 있는 백성들에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찾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뿌리는 예식을 피 뿌림의 예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를 지금 뿌리심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그게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구약의 6월절을 이루기 위함임을 성경은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구약적 6월절의 어린 양의 예식을 근간해서 그렇게 복음을 다시 풀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교회에서 왜 강단 위에 십자가를 걸어두었을까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폼나니까 왜 보라색 그렇게 강단 칼날을 그게 걸쳐두었을까요? 그건 십자가 영성을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 중에 성금요일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뿌림의 의식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 숙여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피 뿌림이 있게 해 주옵시고, 피 뿌림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는 그 죄를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가장치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스타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상업적인 용도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그 채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채무 증서의 맨 밑에 그게 상업적으로 법률적으로 텔레스타이를 찍으면 이 사람은 돈은 다 갚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용어를 쓰시면서 인간이 사단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단에게 죄에 대한 빚을 주님께서는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은 다 갚았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지어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지어다. 또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이걸 너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호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 그럴 데가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고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 선행하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늘 웃고 법 없이도 살고 늘 감사하고 늘 축복하고 늘 베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럼 그분하고는 좋은 관계 유지가 돼요. 좋은 벗을 얻게 되고 좋은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은 만년 좋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거나 함부로 말해도 되거나 이용하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그거 몰라요? 알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죠. 상대가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것만큼 주님에 대한 은혜와 그 귀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주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이 또 빚 갚아 주시겠지? 교회가 만만하고 또 성도들이 만만하게 보이고 목사가 만만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빚진 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주님 갚아주셨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이죠. 자, 마지막 7번째 가장칠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육신적인 죽음 이후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새로운 나라, 아버지 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기도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로 그 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죽어보세요. 영은 물질이 아니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저주스러운 죽음은 그 영혼이 죽어 지옥에 갈 때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찾은 사람들이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과 깨달음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깨달은 사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영성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십자가 영성 위에 십자가 상에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님 십자가상에 하신 7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서 앞으로 그 영성을 닮아가시기를. 첫 번째, 주님이 가상에 사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밤에 혹 누구를 좀 미워하거나 못마땅한 분이 계시면 그 영성을 닮으셔서 다 용서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해야 될 성도의 믿음의 자세기도 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때로는 자식도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막 대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얄밉게는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남편이어도 괜찮고 그게 아내여도 괜찮습니다. 누구든 간에 용서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끝까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 세 번째,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에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밤에 여러분 이 기도를 각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이어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주의 성전의 십자가 아래에서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